세상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쁨입니다. 세상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있다면 세상 기쁨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뒤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피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제사입니다. 왜 피가 필요한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외아들의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피가 필요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복음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할지라도 피가 빠진 예배, 그것은요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중요한 키입니다. 예전에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피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뭔가 마음에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영적 상태만 안 바뀝니다. 정말 피가 있는 예배, 피가 필요한 나 자신이 보여지는 그 예배가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고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고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뭐 이런 모든 고민들, 거기에 답을 얻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킵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또 이 고민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되겠죠.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지난주부터 주시는 말씀인데요.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모든 성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뭐가 있죠? 업이 있습니다. 업. 이 업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달란트고 기회의 땅입니까? 기회의 장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업의 장소가 전도 선교의 진짜 237 5천 종족 살릴 모든 응답의 현장이라면요, 우린 이 업을 천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럼 난 목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고 그 업을 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을 하라고. 저에게는 왜 목회자라는 이 직업을 주셨습니까? 목회의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천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사명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함께교회에 주신 이 산업들이 다 많은 사람들을, 특히 렘넌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업을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이제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면 전도문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돈 쓰면서 현장 가야 되는데 돈 받으면서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얼마를 벌고 못 벌고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이 일을 나와 같은 마인드로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맡겨놓고 세계복음화 목사님과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모든 성도의 땅끝은 업이라고 썼는데 업도 맞고 오현장입니다. 오현장에 속해 있는 게 업이잖아요. 나 자신이 사는 땅끝입니다. 사실은 내가 살면 다 삽니다. 내가 살아야 업이 삽니다.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삽니다.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 친구들과 만남 다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구원 이전에는 마귀가 함께했는데, 귀신이 함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성도가 가는 모든 것이 선교지입니다. 오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무기초의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무능과 우리의 모든 수준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현장, 오기초의 응답. 내 영적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살아나는 이 오기초 응답,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 선교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내 영적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와질 수밖에 없는 응답이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기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고민이 된다는 건 세상 기쁨에 내 마음이 더 있다는 거죠. 내가 고민에 빠지는 그게, 갈등에 빠지는 그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갈등도 안 되잖아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 나뭇잎 때문에 기뻐하고 나뭇잎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좋은 걸 구하면 기뻐하고 나뭇잎을 못 구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에 빠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근본적 행복과 근본적 은혜는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된 거죠. 우리 아비가 마귀다 보니까 마귀는요 좋은 거 주고 좋은 것도 주는데 더 많은 걸 빼앗아 갑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좋은 거 주고 생명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아 간다는 거죠. 계속 나뭇잎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나뭇잎이 좋으면 행복한 거고 나뭇잎이 나쁘면 불행한 거라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노예도 괜찮은 겁니다. 나뭇잎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나뭇잎이 필요하다. 오래 갈 수 있고 절대 뚫리지 않는 그런 나뭇잎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성공이잖아. 좋은 거 먹으면 성공이잖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기쁨은 창세기 6장에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바로 네피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으로 보기에 좋은 모든 여자들을 취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면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속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 내 힘이 높아지면 내 능력이 우리의 힘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죠. 근데요 하나님 없는 이 모든 성공 이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입니다. 겨우 길어야 100년짜리 성공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인간들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창세기 1장 2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왜? 내 기준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직접 가져보니 참된 행복이 거기 없어. 그러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공허합니다. 1등 했는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마비시켜야 돼. 약물을 몸에 넣어야 돼. 마약을 넣어야 돼. 어떤 다른 쾌락에 빠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거 다 가지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 모든 거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집니다. 그러니 정신문제가 옵니다. 정신문제가 오니 당연히 육신의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죠. 미래는 당연히 불안합니다. 후대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니 계속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답이 없으니까.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요.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어요. 중독됩니다. 이미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세상 기쁨은 결국 쾌락이죠. 이것은 육신을 무너뜨립니다. 육신을 무너뜨리고 육신이 무너지니 당연히 정신이 무너지고 이미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뜻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같이 다니시고 훈련시키시다가 현장에 이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전도를 내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서 진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막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귀신 떠나가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 막 신기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막 너무 기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별로 거기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 그거 다 봤다. 그러면서 나도 이미 봤다. 귀신이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모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겁니다. 너희 이름, 서남석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윤희 형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지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노예가 또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도망자가 되어도 열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아예 따라다녀도 이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얻은 것은 다 빼앗깁니다. 언제 빼앗깁니까? 난 옛날에 다 빼앗긴다 그랬을 때 빨리 빼앗겼으면 좋겠더라고. 불신자들이 고통당한다 불신자들은 이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축복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는 생각이 언제 망하지? 언제 저주당하지? 그래야 하나님 믿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막 그래야 내가 이런 거. 근데 안 망하더라도 잘 돼.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우린 죽음이 완전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 기준이 아닌 이상 세상이 그 말씀들이 막 시험 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마귀가 함께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 기뻐가 됩니까? 좋은 일에는 되죠, 당연히. 좋은 일은 돼요. 근데 항상은 언제입니까? 문제 왔을 때도, 위기 왔을 때도, 갈등 왔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실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문제, 위기, 갈등이 오히려 진짜 기뻐할 문제가 맞아요. 저도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죽을 것 같고 괴로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셨어. 하나님께로 나를 무너뜨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제 인생의 가장 큰 응답 중에
결혼의 응답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마음이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근자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결혼은 잘 될 거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이 계속 안 돼요. 마음이 계속 무너져. 그것 때문에 목회도 막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시골 들어갔어.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을 만났다는 그 축복이 아니고 내가 내려놔지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는 축복. 내 기준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이 육신적인 이런 사모님이 이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이 내려놔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님 얼굴이라도 봤습니까? 36년 동안 내가 저 손정이라는 사람을 내가 알기나 했습니까? 문제, 위기, 갈등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고 힘듭니까?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어제 조 목사님이 말씀 주시기도 그 야곱의 그 간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21년이 걸린 거잖아요.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 쓰는 삼촌 밑에 가게 하셔가지고 원래 주려고 예배해놨던 그 축복 가만히 있어도 받을 건데, 그렇죠? 간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형한테 그런 간사한 짓 하라고 엄마랑 쿵짝 해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려고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 쓰는 삼촌한테 딱 보내가지고 그 엄마의 오빠 아닙니까? 맞죠? 엄마도 참 자기도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놓고 작은 자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작은 아들 속여가지고 작은 아들이랑 쿵짝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바꾸시려고 21년 동안 그 무응답의 시간 속으로 죽음의 위기 속으로 약복강의 그 시간 속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거를 당했을 때 그 당장은 괴롭겠죠.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괴로운 거예요. 미친놈처럼 그 안에서도 기뻐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어제 잠깐 이렇게 골프 짧은 영상을 지나가듯이 봤는데 이렇게 골프 이건희 회장이 말했잖아요. 자식이랑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프로 골프도 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멘트가 메시지였어요. 프로 골프 화를 안 내는 게 프로 골프가 아니다. 감정에 사로잡혔다가도 막 바로 평정심으로 돌아오는 게 프로 골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 갈등, 위기 만날 때 당장 그 문제 때문에 감정이 괴로울 수 있겠죠. 세상 고민에 푹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빨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고민 속으로 가져오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 이게 쉬지 않고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막 기도하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 기도 개념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우상의 기도죠. 기도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계획이 부인되는 거예요. 아, 내 계획이 결국 360일의 계획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진짜지만 그게 360일이었다는 건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지금 쉬지 않는 기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나의 성공을 이루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 있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최근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어마어마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그런 야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뜻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된다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대통령이 보낸 비서가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한다면 그 엄청난 권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인정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이것이 인도받는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기뻐할 수 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들, 정말 좀 자기를 좀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목표한 바를 이루고 계획한 바를 이루고 자기의 무능함을 뛰어넘고 자기 수준을 뛰어넘어 좀 지역에도 이로움을 주고 나라에도 이로움을 주고 세계에도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닌 이 쓸모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니 그 사실이 내 마음에 팍 믿어지는데요.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를 늘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다가도 또 이제 나에 빠지면 낙심과 좌절로 가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도 저 대통령 같은 사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 하나님, 그들이 아니라 이 버려진 것 같은 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데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다가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계속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한 100번 반복하면 하나님 나와 안 함께 하실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고 사단의 속임수죠.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는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글로 합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좀 있습니다. 계신 성령님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세요. 성령님라고 불러보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에게 찾아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거를 주는 마귀는 결국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로 저걸 줍니다. 좋은 나뭇잎 줍니다. 아름다운 거 줍니다. 힘과 세상을 줍니다. 영원한 멸망을 줍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죠. 더 풍성히 얻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풍성해지지 않나. 전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될 만큼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시너지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쁨이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기쁨입니다. 이기고 세상 살릴 기쁨. 참된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난 점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게 답입니다. 복음을 체험할 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답, 다 이루었고 다 끝냈는데 나에게 아직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시란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문제인 점 있습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정말 기뻐, 정말 인생에 영원히 뒤흔들리는 그 기쁨이 일어나셔야 돼요. 각인이 바뀔 만큼 기쁨이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 내 인생 진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각인이 바뀌는 영적 치유 일어나는 거죠. 영적 치유. 진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영적 치유 일어납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제 경험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것과 비슷한 감동을 느꼈던 게 배너라는 소설을 보면서였어요.
이 베너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네노라는 부자 가문이고 귀족 가문입니다. 근데 총독이 임할 때 실수로 말미암아 기아장이 떨어지면서 총독이 거기에 맞아버리죠. 그러면서 그 집안이 완전 한순간에 그냥 다 멸망해버려요. 엄마와 딸은 강간당하고 감옥 가고 자기는 갤리선의 노젓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모든 하인들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주인이니까 그렇게 살려뒀죠. 모든 하인들은 그 순간 다 학살이에요. 학살.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죠. 이 베너에게 남은 게 뭐겠습니까? 원망, 이 억울함과 복수심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사령관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권세와 부를 가지고 유다로 되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수를 꿈꾸면서 로마를 향한 복수를 꿈꾸면서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킬 만큼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장군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딱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그 더러운 곳에 갇혔던 엄마와 딸 동생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이 문둥병을 치유받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만난 곳이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요.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영적 변화를 일어나는 거죠. 자기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자기보다 더 억울하신 예수님이죠. 자기는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억울하게 그 멸문 지어야됐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무 죄 없이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 쳐다보는데 본인의 죄가 딱 보이는 거죠. 원죄가 보이는 거예요. 원죄. 멸망받아야 될 자기 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합니다. 한평생을 복수심과 원망과 분노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게 싹 녹아납니다. 저는 그것과 비슷한 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체험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이전엔 시작된 거 아니에요. 늘 같은 문제로 늘 넘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대한 미션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멸망당할 다 놓고 가야 될 저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딱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이 갈보리산 마가다락 감람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취가 일어나죠. 마가다락 방에 언약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전도해도 그냥 영접하고 다 사라지고 영접하고 도망가고 영접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전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문이 딱 열립니다. 거기에 복음을 말했더니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걸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 성취됩니다. 당연히 그런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죽고 끝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현장이 변화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매일 구원의 기쁨을 찾으시는 그 일을 하시고, 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루를 끝내실 때, 하루를 살아가는 여정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하고 끝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게 있죠.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것을 답을 찾는 그런, 이거는 특별 집중의 시간이, 특별 기도, 특별 집중 시간이겠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의 기쁨을 찾기 전에는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넘어서는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그래서 바울이 본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갔죠. 셋째 하늘을 볼 만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만큼.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조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증인의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9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9월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10월 둘째 주에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기쁨, 육신의 기쁨, 나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쁨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이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